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4면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가운데 교회 이사가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장소가 우리가 오는 주일부터 드릴 예배 장소입니다. 먼저 수요예배로 이렇게 만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와 또한 진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곳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더욱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 땅끝별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일꾼을 보내 주소서. 일꾼을 보내 주소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총 9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장에 5개, 그리고 9장에 4개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9장에 기록된 4개의 기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친구들이 지붕까지 뜯어서 예수님께 침상째 친구를 내려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죠. 9장 2절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건에서 강조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믿음의 의미는 상대방에 대한 전적인 신뢰 또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상대방에 대한 전적인 신뢰, 확신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신뢰, 확신이 언제 생기죠?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잘 모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고 확신할 수 없겠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처럼 전적인 신뢰, 전적인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 두 번째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그 과정에서 혈류증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 역시 믿음이 부각되고 있죠. 9장 21절 이는 제 믿음에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혈류증 여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믿음이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또한 22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체하는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죠. 하지만 야이로 역시 딸이 죽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야이로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하지만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대로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셨고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야이로의 딸 그리고 혈류증 여인 모두 믿음으로 고침받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세 번째 기적이요. 2명의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두 소경은 소리를 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29절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마지막 네 번째 기적은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33절 놀랐습니다. 놀랐다. 그리고 34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쫓아낸다라고 비하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쫓아낸 것이다 라고 비하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기적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기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무리들은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놀란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놀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죠.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쫓아낸 것이다 라고 비하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진짜 소경일까요?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진짜 소경인가? 아니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소경인가? 성도 여러분, 누가 진짜 소경인가요? 내가 진짜 소경이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명백한 진리도 내가 눈을 감고 마음을 닫으면 보이지 않고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고도 결코 믿을 수 없죠. 하지만 두 맹인처럼 믿으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새롭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면 보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9장에 기록된 병든 자를 고치신 치유의 기적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죠. 믿음. 그들이 보는 대로가 아닌 그들이 믿는 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고침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으니 지붕을 뜯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 딸이 죽었음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 포기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믿음의 순종이 만들어낸 역사는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새로운 신앙의 길로 인도합니다. 새로운 시선,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조건과 현장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이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냐? 내 주변, 내 환경,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떠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내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느냐? 내 영혼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한 보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끝별 교회가 믿음 가운데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개척한 지 불과 7개월입니다. 7개월 만에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 땅끝별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교회,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9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해라.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8장과 9장의 결론. 9가지 기적 가운데 그 중에 8가지가 치유의 기적이었죠. 한 가지는 말씀으로 풍랑과 바람을 잔잔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론으로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을 보내달라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의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9가지의 그 기적과 일꾼이 없으니 일꾼을 보내달라는 이 말씀이 서로 맞지가 않죠. 본문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찾아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또한 고치셨습니다. 36절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 두루 다니셨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 없이 고생하며 허덕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목자 없이 고생하며 허덕이는 삶을 사는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추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이다. 목자 없이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 향해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다. 추수해야 될 사람들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추수해야 될 열매들입니다. 병들고 지치고 소외된 그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허덕이는 그들이 우리가 거두어야 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밭에 일꾼이 부족하죠. 일꾼이 없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그래서 요청하기를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해라. 성도 여러분, 이 밭에 일꾼들이 왜 부족할까요? 일꾼들이 왜 부족할까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왜 일꾼이 부족할까요? 그 길이 넓고 편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넓고 편한 길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서지가 아닙니다. 관광지가 아닙니다. 휴식할 장소가 아닙니다. 수고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그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즉시 따라갔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마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너희야. 다음은 너 차례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너희도 부르셨어.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어. 너희는 어떻게 할래? 나를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도 부르셨어. 나는 다 버리고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어. 너희는 어떻게 할래?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추수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있기에 주님이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저 넓은 장소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 부르라고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추수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 주변에 내가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 사람 혹은 그 사역이 우리가 가야 할 추수밭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외면하고 싶지만 그것이 나의 열매이며 나의 상급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추수할 것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땅끝별 교회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추수할 많은 것들을 추수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상급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병든 자들 기억합니다. 믿음대로 고침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우리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 것들에, 헛된 것들에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눈을 들어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추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곳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땅끝별교회 추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추수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열매되게 하시고 상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부터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이곳에 인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 만나주시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귀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이사와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